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되는데 마침 잔치 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안 마리아는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읊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그때 모션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말을 누가 듣고요? 하인들이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한 주간 또는 2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일주일 안에 어느 날 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는 2주간 하게 되면 2주간 안에. 그래서 항상 신부 측에서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혼례하는 풍습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의 혼인잔치는 마을의 축제였을 것입니다. 잔치 도중에 예수님과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했다면 축하객들은 의외로 어떻게 했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잔치 시점으로 볼 때에 예상량의 포도주가 다 떨어질 만큼이라면 잔치가 시작일까요? 막바지일까요? 막바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필수품인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는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행복한 혼인과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경직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라고 3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이르되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말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고 특히 요한은 이 동사를
4절, 5절, 7절, 8절에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마리아와 예수님, 또 마리아와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하인들의 대화 장면을 독자가 직접 보고 직접 듣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감 있게 전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지요. 잔치의 필수품인 포도주의 결핍은 주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잔치집에 난처한 상황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마리아의 말 속에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메시아로 증거받은 사실이 누구에게도 들려졌을까요? 마리아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또한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청사들의 계시받는 일도 직접 뭐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직접 체험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들이 아주 대단한,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메시아적 권능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5절 내용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분명해져요. 다시 한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 이것은 마리아의 뭘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로부터도 계시를 받았고 또 본인이 직접 요셉과 아무런 함께한 일도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시면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여자여라는 표현이 좀 어때요? 어색하게 들려지죠. 왜냐하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우리말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어상에서는 그냥 여자여라는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마리아를 할애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자여라는 이 말은 존칭 혹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존칭이라는 건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칭 혹격으로 사용되었고 그리스에서는 왕후를 부를 때, 왕후니까 누구의 부인이에요? 왕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왕의 부인을 부를 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여자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존칭의 언어인 거예요. 존칭으로 부르는 말이다. 낮추는 말이 아닌, 하대하는 말이 아닌 높이는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도 이 표현을 썼고요. 최고의 존칭어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여기서 무한한 사랑을 내포한 호칭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표현으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를 때, 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이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기서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이제 부탁하면서 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도 어떻게 쓰였어요? 여자여 라고 쓰였어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안 거예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여자여라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닌 존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한 것은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어로 들어가 보면 뭐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존중해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절의 이 말씀은 의미상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권위를 묻는 문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 부족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는 했지만 표적 행사의 궁극적 동기가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대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시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사셨다 그 말이죠. 사전에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때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용어는 메시아의 공생애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의 완성, 즉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를 말하고, 또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슨 때일까요?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로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공생애와 연관해서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문턱에서 이미 그 정점과 완성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정된 모든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는 결코 서두르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작정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는 그런 것도 없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담궈서 그 포도즙으로 성찬식에 쓰죠.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를 말할 때에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으며 최상의 품질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품질은 최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에 하인들은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내게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엎드리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